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자존감이 완전히 상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통하여 그의 자존감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자존감이 상실된 슬픈 여인이 아니라 자존감이 회복된 기쁜 여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데, 그 여인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라고 합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늘 슬퍼 울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제 웃으며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합니다.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특별히 한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행복한 가운데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데 그 가정에 불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이는 너무나 사랑하고 그 가정은 너무나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는 가정인데 그 가정에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는요, 만약에 아이가 없으면 후처를 얻어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처럼 똑같이 이제 후자, 대를 이어야 될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이제 분인나라는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인나라는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데 이 여인은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금방 내 잉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아이를 낳은 뒤부터 한나는 그 다음부터의 인생은 슬픔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고약한지 아들을 낳고 난 뒤부터는요,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괴롭힙니다. 너무나 힘들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마음의 상처고 아픔이고 고통인데, 이 분인나라는 여인은 계속해서 한나를 통하여 자존심을 짓밟고 상처와 고난을 주는데, 성경에 보니까 1장 6절과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7절을 보니까 1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얼마나 견딜 수가 없는지, 이 분인나가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그리고 괴롭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몸이 치가 뜰릴 정도로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한나라는 여인은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울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며 살아가는 여인이 돼버립니다. 눈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왜? 눈만 뜨면 이 여인이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이 아들을 낳았다고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이 떠날 수가 없어요. 기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즐거움이라는 것이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한나의 고백과 그의 삶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목록에 드린 2장 1절에 보면 한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젠 자신은 더 이상의 자존심을 잃어버린 사람도 아니고 더 이상의 슬픔 가운데 있는 여인이 아님을 그는 고백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한나는 더 이상 내 마음이 더 이상 슬프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슬픈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까지는 매일같이 내가 눈물로 인생을 살았지만 더 이상 나는 슬픈 여인도 아니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제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의 뿔은요, 히브리어로 케렌이라는 뜻인데요, 빛나는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 한나의 뚝 떨어진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존감이 상실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뿔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나를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과 수치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높은 뿔을 소유한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존심이 상실되고 자존감이 상실된 여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를 그렇게 세워줬다는 것입니까? 슬픔 많은 여인에게 누가 그에게 즐거움을 줬습니까? 자존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열등감에서 살아가는 그 여인을 누가 그의 자존감에 힘을 실어주고 누가 그의 뿔을 다시 높여줬다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즐거움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존감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드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 한나에게는요, 풍요로운 가정이 있었어요.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풍요로운 삶도 남편이 사랑을 입는 그 사랑 가운데서도 자신의 눈물은 항상 마를 날이 없었어요. 가정이 행복하다고 해서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의 사랑을 날마다 입는다고 해서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풀어나가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눈물을 가져다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상처와 분노를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었어요.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바뀌고 자존감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의 인생은 바뀌어졌습니다. 한나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 한나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과 신앙을 가졌기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어제와 오늘이 다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한나는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열등감과 서러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존감은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분인나라는 여인은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한나를 계속해서 구박하고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몸이 치가 떨릴 정도로, 온몸이 치가 떨릴 정도로 괴로워하고 음식까지조차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졌는데 무슨 힘을 얻겠어요? 여인이 나를 무시하고요, 사람 취급도 않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방 안에 처박혀서 그냥 그 방 안에서 살다가 그냥 인생 이렇게 끝나고 말지 하고 스스로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요, 이렇게 슬픔으로 가득 찼고 괴로운 일도 가득 차고 음식을 심지어 먹을 수 없는 상황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1장 7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인나라는 이 여인은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슬픔이 가득 찼어요. 문제가 가득 찼어요. 분노하는 마음도 가득 찼어요. 그리고 자존감은 땅바닥까지 다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한나가 잊지 않는 것이 있어요.
비록 내가 임신이 되지 않냐고 본인 나를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내가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가 놓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달라질 수 있었고 이 여인이 삶이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합니다. 당신만 갔다 오세요. 그래서 당신만 갔다 오세요 해갖고서 혼자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당신만 갔다 오시면 안 되죠.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한나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괴롭고 나는 그 여인과 같이 가는 것조차도 싫으니까 그냥 당신만 갔다 오세요. 그런데 한나는요, 아픔을 안고도 고통을 안고도 슬픔을 안고도 괴로움을 안고도 문제를 안고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남편이 얼마나 그 여인은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냐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냐. 한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먹지 않느냐?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그러다가 병들어 잘못하면 몸을 상하게 될 것 같다. 바로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느냐. 10명의 아들보담도 더 나은 아들, 10명의 아들보담도 더 나은 역할을 할 남편이 옆에 있으니 이제 울지 말고 음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운 남편이에요. 이렇게 아내를 끔찍히도 사랑합니다. 10명의 아들 자식보담도 내가 더 당신을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같이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이 마음의 슬픔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사람 앞에 가서 통곡하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그 괴로운 거 눈물로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보세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남편도 대신할 수 없고요. 풍요로운 가정의 삶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음의 괴로움을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그 여인은 슬픔의 삶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는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요 그 문제가 부딪히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요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이 만나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상시 예배 생활에 충실하시고 어려울 때도 예배 생활을 더 열심히 하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더 예배에 중점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한나는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그러시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주님은 주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아픔을 안고, 슬픔을 안고, 고난을 안고, 문제를 안고, 괴로운 사정을 안고서 주님 앞에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바로 사무엘이라는 유명한 훌륭한 선지자 아들을 선물로 잉태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셔서 그는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고, 그 후로부터 그는 즐거움이 회복되고, 그 땅바닥에 떨어졌던 자존감, 뿔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당당한 인생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니까 한나는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주관자가 누굴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정직하게 근면하며 살아가면 내 인생은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직하게 살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속이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기준이 없어요. 그것이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특별히 사람이 죽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열심히 맑은 정신과 바른 말만 하면 내가 무병장수하면서 오래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모든 부모들이 누가 어린아이가 죽기를 원합니까? 다 키우는 젊은 자식이 갑자기 죽기를 누가 원하겠어요? 잘 부인과 보험을 하고서 출근한 남편이 나가서 사고를 당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내 삶 속에 수없이 나타나고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죽고 사는 문제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몸을 보니까요, 자신은 아무리 남편과 아이를 가져보려고 노력해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죽은 몸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에요. 그런데 죽이고 살리는 것이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한나는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져야 기도하는 거지요.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기도하지요.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그는 눈물을 안고도 기도했어요. 괴로워도 기도했어요. 힘들어도 기도했어요. 왜?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의학적으로도 의술적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생리적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된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어있던 이 몸에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셔서 사무엘을 낳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한나는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언제 아이를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100세 나이면요, 이미
이 몸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몸이 됩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사라는 100세 때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과정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과 19절에 보니까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르니라.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일이다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린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은 이미 죽은 몸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아이를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몸이에요. 자신의 몸도 그렇고 부인의 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없는 자식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서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이 죽었어요. 아내의 몸도 죽은 몸같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가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만 약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낮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크게 안 보입니까? 문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나처럼 문제는 작게 보이고 크신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선물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전에 충남대학교가 있는데요. 그 충남대학교 내과 전문의 부부가 예배 참석했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있는데 그 부인의 얼굴을 보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물어봤죠. 집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합니까? 임신을 했어요. 아이를 낳을 딸이 다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 갔는데 이제 내일 출산을 할 예정인데 아이가 거꾸로 있대요. 거꾸로 있대요. 그래서 이 거꾸로 있는데 만약에 내일 마지막 검사하면서 계속 아이가 거꾸로 있어서 안 되면 기계로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통 안 되면 이제 제왕 정예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자연분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가 거꾸로 있대요. 그런데 혹시 기계로 돌리다가 아이가 또 잘못되면 어떨까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를 낳는데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누구라고요? 의사예요. 의사인 남편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이제 예배 참석하는데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여주면서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돌려놓을 수 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니 이 밤에도 돌려놓을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이가 정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부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배에 손을 얹고 간절히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정상적인 자리에 잡혀서 이 사랑하는 엄마가 첫 번째 아이를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오후 한 3시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이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리에 잡혔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남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감동도 없고 거꾸리던 악이에요. 첫 번째 낳는 여인으로서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기계로 돌리느니 뭐 지금 첫 번째 여러분 둘셋 나면요 그래도 뭐 이제 덤덤해지는데 첫 번째는요 온갖 신경이 다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됐던 아이를 하나님께서 돌려놔 주셔갖고 정상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연 분만을 하게 되는 과정이 됐어요. 결국 자연 분만에서요 건강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 거꾸로 돼 있는 자도 돌려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술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은 바꿔놓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그 한나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그는요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가난하고 부여지는 것,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가 고백합니다. 7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낮아졌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며. 그렇죠. 가난한 자의 삶은 진토와 같은 거예요. 빈궁한 자의 삶은 거름더미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분이 상승된 거예요.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귀족들과 사는 거예요. 진토 속에서 살아가고 거름더미에서 살던 가난하던 자들이 귀족들과 같이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땅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한나의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이셔서 당당하게 부유한 집의 가정의 아내로 다시 살아가게끔 이 한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만드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호와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슬픔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그에게는 즐거움만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는 더 이상의 자존감이 상실된 가운데 추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뿔을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축복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형 에서의 축복권을 다 빼앗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하루는 보니까 야곱이 에서의 축복권과 장자권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있을 때 에서가 뒤늦게 그것을 깨달았어요. 야곱이 자기의 모든 축복의 권한을 빼앗았구나. 그래서 분한 마음에 동생이지만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을 그의 어머니가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을 부릅니다. 내 형이 내 일로 인하여서 분내며 너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잠시 지금 외삼촌 집에 잠깐 피신했다가 형의 마음의 분노가 사그러지면 그때 다시 오라. 그래서 급하게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 그가 가지고 갔던 것이 무엇이냐? 나중에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그는 지팡이 하나만 딸랑 가지고 간 거예요. 혹시 짐승을 만나면 그를 데려갈 수 있어야 되고 또 혹시라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간 거예요. 다른 거는 가져간 게 없어요. 그 지팡이 하나만 딸랑 가지고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잠깐 갔다가 올 거라고 생각했던 세월이 그만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죠. 그리고서 그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 10절인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처음에 형님을 피해서 도망갈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직 지팡이 하나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 딸랑 가지고서 외삼촌 집에 갔는데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 재산을 두 떼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떼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거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거부는 같아요? 달라요? 부자가 안 돼봐서 몰라요? 거부가 안 돼봐서 몰라요? 부자와 거부는 달라요. 부자는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리지 않고 충분히 자기의 삶 가지고 가진 재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는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거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뭐가 됐다고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거부로 만들어줬대요. 성경에 보면요 3대 거부가 나와요. 3대 거부가. 그 3대 거부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의 출발은 뭐로 가지고 출발했다고요? 지팡이 하나. 여러분은 지금 지팡이보다는 더 있죠? 네, 그러면 거부될 자격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만들고 부하게도 만들고 낮추시기도 만들고 높이시기도 만드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야곱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재물과 부유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가난하게 사는 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실까요? 부유하게 사는 걸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나도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하게 사셨던 이유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가 부유케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재물을 받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잘못 알고서 그건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심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비나이다, 이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롭고 잘 살고 행복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함과 모자람 속에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더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집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지금 아모레 화장품 대리점에서 딜리버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꿈이 있어요. 저도 지금의 사장님처럼 대리점을 관리하고 대리점을 하나 갖는 게 소원입니다. 매일 배달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세요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그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그런데 늘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대리점 오너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고 또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내가 이 대리점을 내놓아야 되겠는데
그래도 우리 집에서 열심히 일했던 당신한테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혹시 이거를 살 마음이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돈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빌려야 되죠. 돈 없으면 기도해야죠. 먼저가 기도지 빌리는 게 둘째고 기도해야죠. 왜? 기도해야 빌릴 일도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2주를 작정을 했어요. 2주를 작정해서 구역 식구들을 다 부르고 매일같이 초청을 해요. 구역 식구들을 다 초청하고 매일같이 2주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돈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사방팔방에서 허락해 주셨고 결국은 그 대리점을 그 주인이 마음 바뀌지 않고 이 집사님한테 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요 그 대리점을 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종업원으로 배달을 하던 분이 이제는 오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너가 됐으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열심히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부부가 열심히 뜁니다. 그리고 부인한테 운전면허가 없었는데 부인한테 운전을 배우라 해서 운전면허를 따게 합니다. 그리고서 한 사람의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부인도 배달을 하는 거예요. 자신도 배달을 하고 그러면서 확장하고 확장해 나가는데 그 대전 전체 지역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돼버립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충청남도를 총괄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났더니 조금 있다가 충청남북도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데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늘 새벽 기도 나오던 사람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새벽 기도에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피곤해서 그렇지, 안 하다가 안 하니까 그렇지, 일이 많아지니까 그렇지, 조금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는 이해해도 하나님은 이해 안 합니다. 목사는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해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구역예배를 잘 드리는 구역장님이 구역예배도 이제 인도를 안 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정신없이 바쁘니까. 저녁 예배가 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있는데 그 예배를 참석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늦게까지 배달을 하고 물건하고 직원들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또 못 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드리고 나가서도 일을 받는데요. 일부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러면 주일 예배를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합니다. 집사님, 어찌 된 일입니까?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십니까? 그럼 이 집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아주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하죠. 미치면 안 되는데, 정신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어요. 집사님, 미치면 안 돼. 집사님, 정신 없으면 안 돼. 정신 차려야지.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알아야지. 정신 차려야지. 집사님. 알아요 목사님. 제가요 기도해드리고 예배드리러 가야 되고 그런데요 정말 미치겠어요. 아니 목사님 와서 한번 보세요. 저 진짜 정신없어요. 그래서 갔어요. 진짜 정신없더라고요. 너무나 바빠요. 쉴 틈 없어요. 예배도 못 드려요. 그냥 축복 기도만 받고 또 휭가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전화 받고 연락하고 문제 생기고 그 문제 해결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꼭 와야 됩니다. 그런데요 계속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가 봐요. 갑자기 새벽 예배를 안 나온 두 부부가 새벽 예배를 나왔어. 여러분 이럴 때 목사가 즐거워할까 놀랄까? 여러분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요 즐거운 게 아니라 놀래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무슨 일이 있길래 갑자기 안 나오던 분이 나오는가? 무슨 일이 터졌길래 안 나오던 분이 두 분이 나온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두 부부가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일이 터졌긴 터졌는가 보다. 이 두 부부가 나와서 통곡을 할 정도면 대단한 일이 터졌는가 보다.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두 부부에게 갔어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세무서에서요. 세무사들이 감사가 나온 거예요. 누가 찔렀는지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세금보가 제대로 안 됐고 뭐 편법을 사용하느니 뭐 그런 게 들어갔는가 봐요. 그래서 세무사 직원들이요 갑자기 급습을 해갖고서요 서류를 싹 가져간 거예요. 그래갖고서 벌금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벌은 거 다 내야 될 정도 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벌은 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주일하고 주일까지 빼먹으면서 열심히 버는 건데, 에? 그렇게 버는 건데 한순간에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우리 부부가 눈물이 안 나오게 생겼어요. 에? 하나님 앞에. 그런데 남편이 그런 거예요. 알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희들 부부를 지금 혼내고 계신 거 압니다. 그러니까 깨달았으니까 지금 오지요. 그래서 제가 뭘 기도해 드릴까요? 이 서류가 잘 마무리돼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세금을 잘 냈는데 몇 년을 좀 못 냈는데 세무서에서 그거를 잘 감안해서 세금을 좀 감면해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돼도 우리 회사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다시 원상복귀 전처럼 다시 돌아가겠나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세요.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나오고 이제 예배 때마다 다 나오고, 근데 그 예배 때마다 한나의 모습 그대로요. 매일 눈물로 자존감. 막 성도님들은 축복받은 걸 알아갖고 아이고 집사님 바쁘시지 속도 모르고, 아이고 돈 버느라고 얼굴색도 좋아졌네. 얼굴색은 지금 속이 타고 있는데 막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못 얘기해. 목사님만 딱 알고 있으니까 매일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더니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세금도 잘 보고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잘 내겠다고 하니 우리가 모든 것을 참작을 해서 감면도 해주고 앞으로 정말 열심히 잘 낸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주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전의 것까지도 다시 당신이 지불할 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고 왔어요. 다행히도 그게 잘 마무리가 돼서 그 비즈니스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부부는요 그 뒤로부터 자기가 늘 예배 드렸던 그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고 구역장의 위치에서 부구역장한테 시켰던 거 자신이 그 위치에 서서 열심히 합니다. 보니까 비즈니스는 내가 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걷어가려니까 한순간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아,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지,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내가 열심히 한 것도 한순간에 하루 만에도 나갈 수 있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이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나는요 비결을 압니다. 성경을 볼까요?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9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10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한나는요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그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잉태케 하시면 잉태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면 살리게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나는요 힘의 원천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즐거워하며 내가 이제 여호와로 인하여서 내가 나의 뿔이 높아지게 되었다. 더 이상 자존감이 상실된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뿔을 높이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높은 위치에 올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초라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손가락질 받으며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존귀하고 고귀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한나를 그렇게 세우셨잖아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즐거움으로 주시고 자존감에서 회복시켜서 그의 뿔을 높이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마이애미 모험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슬픔의 인생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뿔이 낮춰진 자존감이 상실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뿔이 높아지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 앞에 다 토로하고 기도하며